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두려울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좋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지거나 두려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떠올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구나. 그리고 증거물로도 무엇을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죽으시면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전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증표로 무엇을 주셨을까요? 약속을 해주셨긴 했는데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증거물이 뭘까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증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의 얘기예요. 이후가 언제일까요?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이후가 언제일까요? 모르는 분들. 네? 이렇게 웃지 마시고. 네. 굉장히 철학적으로 가시는데 간단합니다. 이후니까 이게 몇 장이에요? 15장이죠? 14장 후에 이 얘기가 이렇게 안 나올까요? 네, 14장 후에 아브라함이 상태가 이상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난주는 11조를 했었고 그 11조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왕 편에 있었는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그 전쟁을 아브라함이 가서 이기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컷 전쟁에 다 이겨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해놓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를 했어요. 다 이겼는데도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망각하니까. 금방금방 망각하죠, 우리는. 왜 두려웠습니까? 혹시나 엘람왕 적군들이 다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공격할까봐 두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네가 이긴 것처럼 다시 쳐들어와도 내가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왜 상급 얘기를 하실까요? 14장에서 소돔왕이 제의를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거절을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시로라기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 나중에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했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랑할까봐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고 너의 도움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상을 주는데 상을 걷어차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두려워지니까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지겠죠. 자기의 힘인데, 세속적 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받았을 걸. 그때 그게 왜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승리했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한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무기들, 세상의 힘들에 눈독 들일 때가 있죠. 그래도 저거 좀 있을 때가 좋지 않을까? 저게 좀 있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망각되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으로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저 궁금하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면 그 상급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고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기 종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상급인데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7절에 나와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줬다라고 하면 이거 말장난처럼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뭔가 주세요. 7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끌어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해놓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상속자는. 그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상속자도 없는데 과연 주시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영원의 개념은 뭐냐면 자기의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 900살, 1000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나의 삶을 이어서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도 계속 계승이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듯이 언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으로 살고 이삭이 또 야곱으로 살고 계속 연결돼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히브리인들 사고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고 조금 있으면 갈 텐데 없어요. 그래서 상속자가 없다라는 것, 자손이 없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상속자죠. 자손. 이 자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자손이라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죠?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후손. 그러니까 이들 자체는 이미 죄 가운데 빠져서 실패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때부터 이 자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가인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는데 가인의 모습이 영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죠. 마음에. 그 동생 아벨이 있었는데 그 아벨은 괜찮은 사람인데도 이 가인이 때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손이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 버린 거죠. 둘이 있었던 아들 중에서 가인은 형편없고 아벨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판명이 났는데 이 악인이 의인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손이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또 동생을 주시죠. 셋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주세요. 그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씨 다른 말로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후손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성경에서는 줄곧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가 끊어질 사람에게 자손을 공급함으로써 약속을 지켜오는 것,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자손이 뚝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신다면 나에게 자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자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절 보시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네, 뭐 비아냥거리는 건지 아니면 상속자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지 후자에 가깝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 힘으로라도 세워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창세기 13장에도 나타났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애굽에 데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먹는 사건이 나타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오시면서 다시 한번 교훈해 주세요.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는 거야. 뭐 굶어 죽어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니까. 이가 죽을 때쯤 되면 누가 급해지겠어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급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갈 때쯤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보다 더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명이 다했다면 이제 가실 때가 됐으면 가는 건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 언제까지 사명이 다할지 모르니까 아직 나의 사명이 남아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그 우리 마음에는 이제 평안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겐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나에게 생명을 주실 거니까 이런 확신이 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애굽에 내려갔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친자식이 아닌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과 대조되는 인간의 열심이 등장하는 거예요.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이거 한 번, 두 번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 조금만 말씀 안 하시면 우리는 내가 하는 줄 착각하니까. 여러분 왜 계속 예배 나오셔서 복음, 은혜를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마치 구원을 내가 이루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생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혹시나 교만에 빠지고 실패의 길로 들어갈까봐 하나님은 내가 할 거야 라고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죠. 이 목소리 듣게 오늘 예배당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보실 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초점을 두는 사람은 잘 없고 성경을 펴면 맨날 뭐 하라고 했지? 이거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풀에 넘어집니다. 무겁거든요. 율법의 짐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겠다 이걸 찾게 되면 이 감격함으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아까도 우리 현민 성도님하고 새신자반 하면서 공부했었던 게 있었는데 통해서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물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공급이 되잖아요. 근데 수도꼭지가 굉장히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도꼭지 자체가 사람들에게 해가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니까. 물이 해가를 해주죠. 발증을 해소시키죠. 그러면 물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수도꼭지 자기가 막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수도꼭지는 그냥 물이 나오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모습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4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자가 누굴까요? 자, 너무 멀리 가시지 마시고 가까운 거리에서 조금 더 가까이 당겨도 돼요. 설교 본문을 보셨나? 원고를. 이 뒤에 뭐가 있긴 있는데 다윗까지 가지 마시고 다윗밖에 몰라서 대답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굴까요? 창세기의 전공자 우리 박 집사님 창세기만 수십권 보세요. 레위기를 못 넘어가요. 계속 창세기. 그러면서 나는 아직 부족해서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고. 솔직히 레위기가 싫어서 창세기를 읽으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삭이죠.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했으면 바로 아들이죠. 누구를 통해서? 항상 얘기하세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또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례가 아닌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거는 또 인간의 열심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는 이삭이에요. 은혜로 주는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나타내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실 건데 그 상급을 수여해서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가까이 봤을 때는 이삭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이가 또 못 믿을까봐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이건 참 따뜻하게 저는 느껴져요.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자, 이제 내가 말은 했는데 보여줄게 하면서 손잡고 아빠가 아들 데리고 나가는 이 느낌. 그리고 자, 봐. 워낙 안 믿으니까 자기 보이지? 뭐가 보였을까요? 셀 수 없을 만큼의 별이 있었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죠. 이 내 자손은 단수인데 숫자는 많다고 얘기를 해요.
가까이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생기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죠. 예, 이스라엘 국가가 많아지니까 자손이 많아지는 게 맞아요. 한 명의 자식을 통해서 많아져요. 근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 많은 열매가 생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생겨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세 번째로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저기였나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또 약속해 주셨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약속을 계속 까먹으니까. 중요해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복음을 계속 까먹으니까,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결과는 자기 열심이라는 거죠. 다멜색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런 소리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찬송가에 이런 찬송 있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아세요? 더 부르려니까 죄송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피해를 줄 것 같아서.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이런 찬송이 있는데 그 왜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까먹으니까 계속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만 얘기하면 또 복음이야. 그냥 잘 살 수 있는 비법을 성경을 통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런 거 하는 사람한테 가시면 되죠. 그리고 같이 소경 인도한다고 그 길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사용한다는 것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사랑이 궁금합니다. 또 그 소리예요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잊혀진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나 잊혀졌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언약 때문이었어요. 이 언약.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팔아먹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망설임도 없이 바치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어떻게 계속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언약이죠.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는 말 같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도가 있으니까 뭐가 틀렸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크게 틀려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거 다 믿는다. 하나님이 세상 다스리는 거 믿는다. 그것까지만 알고 가면 같이 못 만나죠. 유식론자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 이거는 바뀌죠. 여호와의 약속을 믿은 걸로 바뀌는 거죠. 약속의 실체가 예수가 되는 거고. 즉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바로 방금 얘기한 약속.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것.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의롭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칭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주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신약의 교회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럽니까? 아니죠. 많이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구원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을 믿는 것, 즉 오실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신약의 우리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진 언약을 믿는 것. 그죠? 그게 바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시면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신약 시대에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당연하죠. 자기가 작정하셨으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 말은 지금 신약의 사람들이 믿는 복음의 내용하고 똑같은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전했다라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이 너가 아브라함 자체로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 신약 사람들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계속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 시대에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래서 단수를 쓴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라.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뭘 주시겠다는 거죠? 아니요.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이것을 받을 상속자를 주시는 거고, 여기 7절에 나와 있는데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하세요? 너무 슬프네요. 예, 이 땅. 네.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자손은 왜 필요해요? 이 땅을 소유할 자, 이 땅의 주인이 될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식을 주는 거지, 하나님께 주실 것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다스릴 통치자가 자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땅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이 뒤에가 중요하죠. 자, 무엇을 얻었을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로 귀결이 되죠.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땅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이 아브라함이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땅은 아닌 거냐? 무슨 말이냐면 땅이 바로 의롭다함을 얘기하는 도구였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 국가였죠.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어요. 맨날 쫓겨나가고 싸우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영원히 안식할 땅으로 주겠다라는 말은 어떤 말로 다가와요? 전쟁 다 그치고 이제 평안한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인식이 되었죠. 그래서 땅을 준다라는 말은 곧 구원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말을 믿으니까, 내 언약을 믿으니까 너를 의롭다 하겠다. 이 징표로 땅을 주는 거죠. 의롭다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구원이니까. 땅과 의롭다함, 구원은 다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예, 의로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죠. 칭의, 구원이 땅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뭘 내세울까요? 십자가 내세우겠죠, 이거. 너 왜 의롭냐고? 십자가 때문이야. 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그 상급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내가 증거를 삼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십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다른 걸로 표현이 됐는데 내용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이런 거죠.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즉 이제 제사드릴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 체결할 때 나타났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이제 제물 준비해라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 언약 체결식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말도 안 했는데 고기를 쪼개는 거죠. 자기 알아서 쪼개는 거예요. 쪼개놓고 새는 쪼개지 않고 염소나 뭐 송아지 이런 것들만 쪼개놓습니다. 왜 새는 안 쪼개요? 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레위기서 보면 이제 그 율법으로 나와요. 새는 쪼개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게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모습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 체결식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12절 보시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하나님 말씀하실 건데 그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느낌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깊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주로 죽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기보다는 이 죽음과 같은 무언가가 찾아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고 그 다음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걸 겪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종살이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처음에는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는 하나님이 해방시켜준다라고 얘기하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근데 이 출애굽 사건, 애굽의 종살이와 출애굽 사건을 굳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냐면 13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자기 아내 팔아먹고 거의 종살이 할 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빼오시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이게 출애굽 사건의 예표로서 먼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똑같은 건데 조금 더 사이즈를 크게 해서 하나님이 더 밝혀 보여주시는 거죠. 이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조금씩 점점 반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밝게. 아브라함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건져 올려주시고 그를 부유케 하신 것. 이것과 출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다 또 재물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언약 체결식을 해놓고 내가 약속할게 하기 전에 땅을 바로 주시지 않을 것을 먼저 보여주고 계세요. 굳이 애굽 종살이와 출애굽을 경험케 하시고 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주시면 또 설명이 안 돼. 이 땅이 뭐야?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건가? 건물 많이 지으라고 주시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굳이 400년 후에 한참 후에 주신 이유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주시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영적 애굽,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자들을 영적 해방,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받아서 그 땅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나와 같이 죄인이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한다라는 약속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킬 것인데
굳이 왜 400년 동안 돌리시는가? 그 이유를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할 때 이 땅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이 땅에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턱대고 그냥 가나안 족속들 다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할 자 다 구원되어지고 이 땅에 악이 만연할 때, 아주 최악의 상태, 더 이상 구원할 자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도 비슷했어요. 그 땅에 악이 번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지만 세상은 악이 만연할 때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해가 어두워질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제 쪼개놓은 상태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언약 체결식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쪼갠 고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한 당사자 둘이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여기에 칼로 피를 내요. 그리고 손을 딱 들어요. 그럼 피가 어떻게 될까요? 쭉 타고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손이 다 피에 범벅이 돼요. 그 상태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걸어가요. 이 말은 뭐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쪼갠 고기와 같이 피토성이가 돼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요. 보시면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이 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혼자 싹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죠. 쌍방 언약이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건 조건이 없습니다. 왜 조건을 안 두신 줄 아세요? 아무리 조건을 둬도 못 지킬 거 뻔히 아시는데 왜 조건을 두시겠습니까? 너하고는 거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그냥 줄게 이거예요.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못 지킨다고? 너 하나는 지킬 수 있는데요? 쌍방 계약합시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구원 내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지나가실까? 어허 같이 지나가자니까 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따라가면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져. 자, 이렇게 하나님 단독적으로 지나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지나가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반드시 실패할 걸 알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할 것이 뻔히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혼자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 34장 18절 세 번역입니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네, 하나님만 지나갔는데 여기서는 자기들도 지나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 자기 행위를 믿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자들 하나님이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대요. 잘라 놓겠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로 나타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나타나요. 이들이 행위주의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 행위대로 벌받아라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또다시 데리고 오세요. 다 교육시켜놓고 이게 율법주의의 결과였어. 다시 데리고 오죠. 그래놓고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 설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영원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이 완전한 형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돌아오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럼 이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자기 혼자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주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회초리로 보여주신 거고 결국 돌아오게 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 너는 약속을 못 지켰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 그 선물이 뭐예요? 의롭다함이잖아요. 땅.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줘야 돼.
근데 너희는 받을 수 없어. 근데 지나간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서라도 너에게 이 약속을 실현시켜 주겠다. 너는 죄인인데 내가 죽고 너에게 이 약속을 부여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다라는 말이에요. 18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18절에 그날에 이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긴 하실 텐데 언제 주신다고 해요? 그날. 그날이 언젠가? 그날이 언제일까요? 궁극적으로 보면 십자가예요. 근데 바로 글로 가지 마시고 꼭 우리가 마치 19절에서 21절은 불필요한 문장처럼 보여지죠. 굳이 이렇게 다 얘기를 하나. 그리고 경계를 18절에 경계를 이렇게 정하는 것을 굳이 왜 얘기하실까? 그냥 약속에 딱 주신다고 하면 될 텐데 이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옮겨져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이 다윗에게도 실현되면서 여기서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더 밝히 보여주는 계시가 등장을 해요. 자, 설명해 드리면 아브라함 언약은 뭐뭐 주신다고 했죠? 땅과 자손이었어요. 네. 땅과 자손. 여기는 나라는 아니에요. 왜? 주권이 없으니까. 통치가 없으니까.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왕권이 필요하죠. 주권. 통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땅과 자손인데 백성인데 다윗 언약 때 다윗이 왕이죠. 그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땅과 자손이었는데 다윗 언약 때는 땅과 자손, 왕까지 추가되면서 통치 개념까지 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계시의 확장이에요. 다른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텐데 그 땅을 수여할 자가 필요해요. 그죠? 그게 자손이에요. 그 자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게 돼요. 그 땅에서.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하잖아요. 그 많아지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손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자손은 더 이상 자손이 아니라 왕이 되는 거죠. 기억되시죠? 땅과 자손인데 땅을 자손이 받아요. 그래서 나라를 이루어요. 근데 더 이상 이 자손은 한 명의 자손은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통치. 그래서 다윗 왕이 등장하면서 언약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어디에서 실현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고 시작하는 거죠. 가장 큰 언약의 두 줄기가 아브라함과 다윗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참 어렵게 설명 안 해드리려고 해도 어려워져서 너무 죄송한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식으로 좀 했어요. 원래는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을 들추어내는 데 집중을 하는데 오늘은 성경 공부식으로 했는데 일단 이런 것도 아시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만큼 가치 있고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갈대아우르 에서 바벨론에서 우상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쪼개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언약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리로 지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거실 필요가 없는데 왜 그냥 거기에 두셨는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담보로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것은 땅이었고 그 증거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은혜 언약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뭡니까? 땅이 아니라
의롭다함, 구원이죠. 그 구원의 증거가 십자가 예수의 대속하심이에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실 것이고 그 증거가 십자가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언약을 받을 수 없고 받을 가치도 없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함과 감사함,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 언약, 이 증거인 십자가를 늘 가슴에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새겨주시고 이곳으로 승리해 나가며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라고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